따라하십니다. 미움을 받을 것이나 구원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 힘 얻어서 한 주간도 생명 있는 발걸음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금성교회 그러셔가지고 제일 먼저 떠올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이종석 장로님께서 또 섬겨주고 또 함께 하셔서 그때 담임 목사 취임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이 그 수건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벌써 꽤 지났네요. 벌써 그때 말씀, 이게 생각이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서 떠올랐던 말씀이 다니엘 12장 3절이었어요.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 한 구절만 보면 이 구절이 단순히 한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를 빛나게 하신다 하는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다니엘서의 말씀, 다니엘서 12장의 전체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면 종말이라고 하는 끝을 향해 달려가는 역사 속에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그 맥락에서 보면 마지막 때까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벌써 올 한 해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기를 지내고 되겠지만 결국 누구나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고 우리의 역사도 우리 각 사람의 인생도 우리들도 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직선적인 세계관이다 말합니다. 이걸 직선적인 역사관이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혜롭게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삶은 반짝반짝 빛이 날 것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보석처럼. 여러분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참 고맙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참 우리 성도님들은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시군요. 이런 말씀을 누군가 하시는데 그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금성교회라 그랬으니까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을 향해 치닫는 모습 속에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 흔들림이 없다. 담대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빛과 구원을 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고 승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지러운 세상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꼭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무래도 이 제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성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 그러나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무너졌죠. 포로기로 가서 포로기에서 돌아와 가지고 지었던 성전, 이른바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전도 무너지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되어져서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 땅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지었던 헤롯 성전을 세워졌는데 이 본문의 말씀의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나중에 이 헤롯 성전도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들었던 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또 가봐야죠. 예. 이거 그림 계속 보여주면서 난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시대에 지었던 저 성전은 그러나 로마 제국에 돈을 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 헤롯 왕이 보수하여서 세웠던 성전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40여 년간 보수해서 만든 성전이었어요. 당시에는 화려하고 또 웅대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의 웅장한 건축물에 대하여서 이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며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우리가 감사의 절기지만 오늘 우리 성서일과의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나야, 네. 첫째 따라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이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오히려 화려함과 웅장함과 대단한 건축물에 대해서 평가절하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운 성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워진 성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면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후 1세기에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로 요세푸스라는 사람 있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의 웅장함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성전은 아름답고 하얀 돌로 지어졌고 각각 길이 15규빗, 높이 8규빗, 넓이 12규빗, 이 돌들은 매우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롯 가문을 싫어했던 유대 랍비들도 성전에 대해서 격찬했답니다. 예루살렘의 장엄함을 보지 못한 자는 일생에 꼭 봐야 할 성을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까지 랍비들이 얘기했대요. 성전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은 일생의 영광스러운 건물을 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은 마천루 같은 빌딩을 얘기하는 거겠죠. 잠실에 있는 거요. 거기 위에 올라가면은 경관이 엄청 좋다며요. 돈을 내라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아직. 거기 돈 내고 가서 볼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일부러 와가지고 거기 가서 보신다고요. 나는 서울 살아도 안 가. 요즘에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때 나라마다 파리에 가면 에펠탑도 있고 우리가 봐야 할 많은 건물도 웅장한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이 헤롯 건물이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성전이었지만,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기에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했다고 좋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의 무너짐을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에겐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성전이 전부였으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보여지는 것, 드러난 것, 화려한 것, 누군가 보고 아름답고 멋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을 세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복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흔히 말하는 이야기 중에 목사님들은 건축을 좋아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 못 들어보셨나요? 목사님들은 건축하기를 좋아하신대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일생 목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보면 한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건축을 하고 나면 뭔가 있는 것 같아. 제가 목회를 나가서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해 한 해 지나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고 말씀 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건축을 하니까 뭔가가 이렇게 드러나고 보이니까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려하고 겉으로 보이고 눈에 드러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그것이 영원하다,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함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특별히 하셨는가를 보면 마가복음 12장 38절 40절에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앞의 말씀에 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서기관들의 거칠에 불과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는 이중적인 위선적인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무너져야 할 것이고 사라져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위선적이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고 거칠에 불과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긴 옷을 잘 입는 사람은 나요. 그죠? 교회에서 긴 옷 입는 사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성경 말씀이 무서워요, 여러분. 긴 옷을 입는 것.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여러분, 어느 시대든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 예수님의 시대든 지금이든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만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또 마음과 마음을 다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애쓰고 해도 안 돼도 힘들어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 중에 Be the Message라는 책이 있습니다. Be the Message, 당신이 메시지다. 말만이 아니라 삶이 말하게 하라.
말만이 아니라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앞서기가 쉽잖아요. 말이 많이 이야기하고 삶으로 소리치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권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 많은 사람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권위 있는 사람은 말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삶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어디 쉽습니까? 등어리로, 우리의 등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소리치도록 예수님을 삶으로 말하고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도 등급이 있다고 친다면 어떤 등급이 좋은 분들이냐면 삶으로 설교하는 분들인 거예요. 아이고 부담스러워라. 삶으로 설교하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걸 말씀하며 그 보이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서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날아와서 제국의 형상들이 만들어 놓았던 금 신상들을 깨는 게 나오잖아요. 영원한 손대지 아니하는 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마지막 때에 지혜롭게 빛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 번 더 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며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가만히 와가지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3절에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와서 물었다 그랬어요. 조용히 와서.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와서 조용히 묻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한테만 가르쳐 주세요. 우리한테만 알려주세요.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한테만 알려주세요. 4절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며 일어날 징조가 있사오리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절에서 동문서답하듯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자들은 때를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시간을 물어봅니다. 어느 때이냐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않는 삶을 말씀하시고 분별력 있는 삶을 말씀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말씀하시고 시험을 이기는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때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주님은 항상 한결같이 변함이 없이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제가 한결을 좋아해요. 한결같이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물어봅니다. 항상 우리는 때를 물어요. 항상 우리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때를 물어보는데 주님은 때를 대답하지 않으시고 분별력 있는 삶을 말씀하시고 깨어있는 삶을 말씀하시고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문제가 앞에 있든지 어떤 삶의 문제가 우리를 뒤덮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운전하다 보면 막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저는 항상 규정 속도에 10을 더해서 달립니다. 규정 속도에 10, 80이 스피드 리미트라면 거미라면 같은 그 위에 90까지 이렇게 제한 속도 위에 90으로. 그러다가 스피드건이라고 이제 딱 나오면 그때쯤 되면 딱 브레이크를 싹 밟어. 그또 미리 밟으면은 안 돼. 근데 거기 앞에 딱 그게 있을 때 그때 싹 밟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붕 하고 가요. 예. 나만 그런가? 그렇죠. 그때만, 그 순간에만 지켜요. 그때만. 예.
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주님은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상황과 환경과 혼란함의 모습들 속에서 어느 때냐라고 묻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질문이지만, 주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을 주의하라.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 때를 가며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사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건강한 종말론입니다. 이게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마지막 때가 있으니까 지금 뭐 어떻게 당장 뭘 다 팔아가지고 당장 뭘 팔아가지고 뭘 하자. 이 가짜요, 가짜. 얼마 전에 우리 지방 목사님한테도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인가 어떤 그 교회 어떤 분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옮기시게 됐나 봐요. 나중에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아들이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단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뭐 다 가산을 정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그거를 갖다 바치고 뭐 그러고 생활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통탄을 하는 거 와가지고 통탄을 하는 거예요. 가짜요, 가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미혹에 흔들림이 없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와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하시지 다 갖다 바치라고 안 그러신다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위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민낯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다가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어서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별력 있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화려하고 멋지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것 쫓아가지 말고 하루하루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삶으로 믿음으로 오늘도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소망 중에 살고 그 은혜로 살고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로 사는 거죠. 십자가의 피로 자꾸 씻어내고 십자가의 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모습이고 기도의 모습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단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하는 거 많이 봅니다. 우리 예전에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CBS에 나왔던 그 프로그램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부모님을 보고 아저씨라고 불러. 아버지를 아저씨 누구냐고. 어머니를 보고 아줌마라고 불러. 세상에 내 아들이 저보고 아저씨라고 부르면은 막 뒤집어질 것 같아요. 저는. 네? 오늘 아저씨 누구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무슨 논리를 말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탕명환 소장의 그 자녀분들이
그 이단 사역 하시는 거 한번 소개한 적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글 올린 걸 보니까 아버지를 죽인 그 이단의 어떤 그 모임에서 자기들이 잘못을 안 했다고 하는 뭐 이런 얘기를 놓고 글을 쓴 것을 보고 속이 또 뒤집어졌나 봐. 그리고 그거를 괴롭게 해가지고 써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모습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금성교회는 깨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언제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선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서 지혜롭게 빛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석처럼 빛나요. 그게 금성교회예요. 할렐루야. 7절과 8절에 보면 내전과 반란과 민족간과 나라 간의 전쟁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코앞에 온 것처럼 당황하고 호들갑 떠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인류 역사가 그렇게 끝나버리는가 보구나 라고 하는 세상이 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사명을 쫓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섬기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연재해를 바라보면서도 역사의 종말이 왔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의 때에도 그냥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그 말이.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망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포기하고 다 던져버리고 다 뭐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루하루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이 계속 묵상됩니다. 로마서 12장 9절 10절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고 두려운 일이 생기고 걱정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하던 일을 다 던져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의 모습 속에서도 핍박의 모습 속에서도 열심히 사랑하며 헌신하며 어제도 김장하고 우리 배성주 성도님 옆에 집에 갖다 주고 우리 사진 찍었잖아요. 밴드에 보시면 그 웃으시는 모습 보니까 좋더라고요. 에? 그 모습 보시면서 왜 나는 안 주나 그렇게 생각하신 건 아니죠? 예. 그 배성주 성도님 연세가 이제 92세 되셨나 이제 그러실 거예요. 그 혼자 계시잖아요. 갖다 드리니까 좋아하시는 모습 보고 감사했습니다. 예. 그렇게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내일 당장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내일 당장 마지막 때라고 해도 오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헌신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하십니다. 미움을 받을 것이나 구원을 받으리라.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를 말씀하셨고 핍박을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 모든 것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경멸당하는 때라는 것을 말씀하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길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멸시와 적대를 당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요.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시면서 주 4일제를 얘기하시는 것을 봤어요. 정치적 발언 아닙니다. 그냥 잘 들으세요. 주 4일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4일을 일하고 나머지 3일 쉬고 이게 시대 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앞으로 우리 나라가 가야 할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제가 이렇게 해서 댓글을 보니까 댓글을 누가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예?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소는 누가 키우나? 그 밑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또 댓글 달아난 거 봤어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게 시대 정신이고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가는 게 시대 정신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시대 정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가치가 변화되고 차별금지법을 또 이야기하고 가치가 변화되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모습들 속에 교회는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달라요. 길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멸시를 받게 되죠.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근본적으로 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과 달리 육체의 안녕과 평안과 육체의 잘됨을 최고의 가치기로 여기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 교회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교회, 그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오는 그 종말에 떼야 된 말씀과 연결돼 나오는 구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PPT에 나오지 않지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무정하며 정이 없으며. 우리는 이거하고는 좀 달라. 우리 교회는 정이 있으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교만하고 비방한 것, 돈을 사랑한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고 종말의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에서 벗어난 자의 모습 속에 이 종말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시간과 순간들 속에서도 견디는 자가 되고 구원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그리스도인들 중에 인내를 보이지 않는 분들은 없습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과 견디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경건한 모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가운데에 그 선한 능력이 그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자리에서, 힘겨움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견디는 자가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리라. 할렐루야. 견디고 감당하고 이겨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연약함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견디며 감당하며 가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5월 달에 우리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서 목회하는 친구 문성수 목사가 우리 교회 잠깐 수요일 예배 때 말씀 전하고 다녀갔어요. 독일에 가면서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꼭 잊어버리지 말고 달력을 30부를 꼭 보내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부를 보내줘. 그걸 그래 해줄게. 우리 선교부에 얘기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할게. 그래서 이제 해보려고 이번에 이제 선교부에 우리 장로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30부 보내는데 항공으로 보내면 한 달 정도 걸리면 천천히 가면 싸지만 이 배로 안 보내고 항공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지연사 가서 알아보니까 항공으로 보내려고 그러니까 달력값보다 보내는 값이 더 나와. 달력값보다. 그거를 저희 아내하고 적어도 다 동일하게 한마디씩 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나요? 제가 그거 하면서 보내줬습니다. 보내주고 다시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잘 감당하라고, 잘 이겨가고 잘 감당하라고. 그러고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하고 무언가 우리 자신의 것을 드리며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는 뭐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요.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걸리는 게 많아. 또 뭐 이것도 생각해야 될 게 많고, 안 해버리면 그냥 쉬워. 어떤 면에서 보면 어쨌든 그렇지 않나요? 안 해버리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복음을 위해 살며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을 품고 섬겨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섬기고 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동기들한테 가가지고 또 자랑하면 안 되는데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내를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별처럼 빛나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말보다는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깨어 기도하며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인내하며 두려움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별처럼 빛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